이제 그림하고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고 맥잡기 말씀 공부를 하겠는데, 자, 노마서 전체 그림 첫 번째는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뭘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성도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sin, 이 sin,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는 1, 2, 3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자, 1장은 누구 죄? 이방인 죄. 이방인들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믿기 때문에 점점점 도덕적으로 거룩해진다. 갈수록 타락한다. 갈수록 타락한다. 자, 2장은 누구 죄? 유대인 죄.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교만과 외식이죠. 우리가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또 가르치는 것은 너무 잘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3장은 누구 죄다? 전 인류 죄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자,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누구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아브라함 믿음.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다. 행함으로 말하면은 순악질 죄인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재물 받고 몇 번씩 내줘요? 2번씩.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빼앗기는 거다고, 재물 받고 내주는 거다고, 속이고 내주는 거다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제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마 일주일 동안 막 부부간에 싸우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막 싸남 펴 싸고, 일주일 동안 그 잘 못 사는 거 여기 LED 스크린에다가 한 사람씩 3분씩만 쫙 보여주면은 여기 지금 놀래가지고 여기 못 있을 사람 많아요. 예? 한 3분씩만 일주일 동안 막 그 싸남 펴 쌓고, 예? 막 욕에 쌓고, 그냥 뭐 못된 그냥 인상 서싹한 거 한 3분씩만 보여줘봐. 다 우리 다 시험 들어 똑같이. 예?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5장은 무슨 결과?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6장은 장제목이 성화 원리죠.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느냐. 7장은 무슨 역할?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이게 이제 율법 역할이고,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이다. 자, 이 66권 중에 최고의 성경으로 10권, 5권, 3권, 마지막 한 권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어떤 성경이 선택됐다? 노마서. 노마서 1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한 번 더 신학자들이 16장 중에서 5권, 3권, 5장, 3장, 마지막 한 장 딱 뽑혔는데 그게 몇 장이다? 8장이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은 노마서인데, 노마서의 황금장, 다이아몬드장은 노마서 몇 장이다? 8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제 그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이죠.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죠.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철저히 거부한다, 철저하게 거부한다. 10장은 복음 거부고,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언제까지 이제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방인의 충만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이 구원받는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도 이제 유대인들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몰라서 거부했구나 하고서 그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13은 성도 의무 2, 14장은 성도 의무 3이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성도 의무 중에 하나님 교회 이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국의종, 국가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비덕,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한.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노마서 이 8장은 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역할이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해 주시느냐, 이게 이제 노마서 8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 역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뭐 받게 해준다? 해방 받게 해준다. 해방. 이게 이제 성령님 역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노마서 8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다? 해방.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을까요? 자,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은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디에서 해방받는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자, 이 성령님 역할 두 번째는, 자, 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두 번째 역할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자,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와 어디로 인도하기를 소망하신다? 생명과 평안으로. 이제 이 영의 생각, 이 성령님의 생각은 왜 이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영의 생각이 생명을 얻게 해주느냐? 자, 우리가 넓은 문, 좁은 문을 딱 만났어요. 그 넓은 문은 당장 들어가기도 좋고 들어가면 재미난 것도 많고 또 세상 거 좋은 것도 빨리빨리 쉽게 얻고,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힘들게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은 어느 문으로 막 날래날래 뛰어가고 싶어요? 넓은 문으로 날래날래 뛰어가고 싶죠.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그런다? 넓은 문으로 뛰어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뛰어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래서 이 영의 생각에 성령님께 붙들려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믿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찾아봤죠. 뭐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죠, 생명.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의 이 붙들림 받으면은 어디로 우리가 인도받는다? 생명으로 인도받아서 결국에 뭐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이제 이 성령님 역할은 생명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또 어디로도 인도한다? 평안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염려 사건, 이 근심 사건을 만나면은 사람 생각은 막 뒤로 넘어져서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그런 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해 주신다? 이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평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뭐함으로 기도해라? 이 성령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뭐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해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 구할 것을 막 화내가면서 원망하면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뭐함으로 아뢰어라?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함으로 기도하라고 자꾸 감동함 주신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엇과 뭘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 역할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뭐함으로 기도하게 해서 평안함으로 인도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평안으로, 평안으로. 자, 두 번째는 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평안함을 주시느냐? 역대하 15장 5절입니다. 역대하 15장 5절. 자, 역대하 1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자, 지금 뜻을 다하여 지금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뜻을 다하여 누구를 찾았으므로? 자,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이 찾게 함으로. 자,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게 하느냐?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처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지금 역대 15장 15절이 무슨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두려운 사건 만난다 안 만난다? 자,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2023년도에는 두려워할 사건을 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진짜 두려운 사건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두려운 사건,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뜻을 다하여,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두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방에 뭐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 주신다? 평안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뜻을 다해서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라? 주일날 날씨 좋으면은 꽝 잡으러 가고, 날씨 좋으면은 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고, 또 막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평소에 뜻을 다해서 누구 찾으라? 평소에 뜻을 다해서 누구 찾으라? 성령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소에 무엇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라. 그러면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뭐 해주신다? 만나주시고 사방에 뭐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만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해석 하나만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넘들이 보면 다 쓰러질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후달달았는데 그 후달달하는 가운데 평안함으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달달할 때 쓰러지면은 좋은 거다. 막 후달달해도 밥 두 그릇씩 먹어야 된다. 밥 두 그릇씩 먹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아니, 그리고 야, 다 죽었다고. 뭘 죽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냥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오. 응?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평소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찾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평소에 뜻을 다해서 누구 찾으라? 평소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주일날 꽝 잡으러 가는 거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후딱 부치게 부치 먹으러 가는 거다. 목장 모임하고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게 평소에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막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려고 해도
어디 가냐고.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냐고. 예? 그렇게 자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 자, 이 평안을 주시는 이 세 번째 이 방법은 뭐냐? 자, 우리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자, 주의 법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평안은 평안인데 무슨 평안? 자, 이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주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라. 자, 무엇을 평소에 사랑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평안을 주신다? 큰 평안. 평안은 평안인데 무슨 평안? 네,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무엇 사랑하면? 네, 하나님의 법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 평안도 평안인데 무슨 평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하나님께서 염려의 장애물도 없애주시고, 근심의 장애물도 없애주시고, 꼬여지는 장애물도 없어주시고, 막혀지는 장애물도 없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풀어주시고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무슨 평안을 주신다? 큰 평안.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2023년도에 하나님 법을 사랑해서 큰 평안을 누리고 삽시다. 무슨 평안 누리고 살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자, 오늘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 역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내가 마귀의 자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지금 로마서 8장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구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만약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마귀 자녀다? 마귀 자녀다. 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땐 그리스도의 사람 같은데, 또 집에 가서 막 밤에 또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내가 마귀 새끼가, 마귀 자녀 같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마귀 자녀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마귀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그 예수님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뭔 말인지 그냥 들어서 뭔 말인지 이해는 드는데 그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안 믿어져.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교회 다녀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여러분들의 구원주이심이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시는 분만 오른손 가슴에 대보시오.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가슴에 손 대지 마. 안 믿어지는데 뭐로 손 대? 예? 손 내리시오. 그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성령님이 나의 심령 속에 거하면은 이제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면은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말로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육신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자, 로마서 8장 9절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을 수가 없다? 육신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그 낮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또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자꾸 세상으로 가요.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령의 통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또 이 성령 충만함이 식어짐과 동시에 갑자기 안 그런 줄 알면서 몸이 막 왜 가면 안 될 때 뛰어간다? 뭐가 식어지면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고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써 또 이제 가면 안 되는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다 함께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은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세상에 이 육신의 정욕을 이제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자,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로? 뭐 취하지 말라? 이는 무한 것이니? 예,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꼭 이제 술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세상 것에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안 취하려면 우리는 뭐로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 자, 앞으로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성령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첫 번째 성령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와 뭐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자, 두 번째 역할은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확실해. 자, 성령님이 이 거하심은 확실한데 자, 이 거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에베소서 5장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뭐 받으라? 성령의 뭐 받으라? 충만함. 자, 얼굴을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2023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꼭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